주님의 나라 임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느님 나라의 언어에 대한 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여 국가가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많이 높아지고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이제는 많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화 신청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 자격을 갖기 위하여 귀화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은 대한민국에 거주한 지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채워져야만 하고 법률상에 정한 일정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화 시험에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기시험과 또한 대면하여 바라보는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필기시험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와 경제적인 시스템과 행정, 역사, 문화, 일반 풍속, 그리고 생활의 관습들, 그리고 교통의 일까지 실생활의 전반에 거친 것들을 필기로 시험을 치르만 하고, 또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면접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국민의 기본 자세, 애국가를 부르는 것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소신들을 묻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와 말하는 능력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국민으로 살려면 그 나라 국가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라 국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그 사람의 국적과 신분과 하는 직업과 그의 삶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가 쓰는 언어를 통하여 그가 지금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느님의 나라가 그 마음껏 임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을 하고 죄악의 말을 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느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인격을 담는, 존재를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존재하니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느니라.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말이라는 그릇 속에 죄악과 심판과 저주를 담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라는 그릇 속에 생명과 은혜와 언약과 하느님 나라의 소망을 담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의 언어가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가 있는 것처럼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하느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거듭난 백성답게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변화된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악된 언어를 이제 저버리고 이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언어, 새 방언,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언어의 성화, 언어의 거룩함, 언어의 정결함, 언어의 성결함을 점점 배우고 익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언어가 확 바뀌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어가 터지는 게 아닌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 익히고
또 훈련은 연습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언어가 죄악된 말을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천국 방언으로 완전히 통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점점 날마다 성화되듯이 우리 언어도 점점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불의 혀같이 가려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령이 임하시면 새 방언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방언은 어떤 방언을 말할까?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달라집니다. 심뿔이 있던 사람이 치유하는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미움과 증오의 말이 사랑과 관용의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십자가를 지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에게는 언어의 분기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되고 식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의 권세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관리하고 경영하고 축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언어가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언어를 통하여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이제는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과 대를 하늘에까지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이 성과 대를 쌓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바라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관계가 깨지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의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200여 국가, 영어를 쓰든지 일본말을 하든지 한국말을 하든지 육체의 사람, 죄악된 이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언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혼잡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깨집니다. 국가의 질서가 깨집니다. 지도자는 끌어내리고 백성은 광장에서 정치하려고 합니다. 이 혼잡된 언어들, 이것은 죄악의 세상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담을 쌉니다. 담을 만들어가는 언어, 쫙 분열시키는 언어, 다툼을 만드는 언어, 이것이 죄악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언어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바벨탑의 언어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킨 것처럼 죄악의 언어를 쓰면 부부가 깨지고 부모 자식이 깨지고 형제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파괴시키는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유창하고 문인이고 또는 엘리트라 할지라도 그 사람 쓰는 언어의 특징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새 방언을 주시면 꼭 우리가 대신 방언, 우리가 영적인 언어들로 기도하는 성도도 있잖아요. 방언 기도하는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언어가 회복되면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화평을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북돋워 주는 말로 언어의 변화가 언어의 성결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는 방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 중에 일부의 신학자들은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이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방언 기도를 해야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성령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가 내가 사용하는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 예언에 대한, 능력에 대한, 병고침에 대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방언 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 은사는 모든 은사 중에 가장 기초적인 은사입니다. 가장 초보적인 은사가 방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품에서 이제 자라다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언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맘마. 애들이 자기 생존을 위하여 언어를 먼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초보적인 언어가 이제는 점점 성숙한 언어로 발전되고 고급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있다가 성령 안에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가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언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쓰다가 방언 기도가 더 깊어지면 예언이 됩니다. 예언.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예언이 더 교회 덕을 세운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판단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가 성령 안에 변화되고 더 깊이 있는 언어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 언어가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흥하고 쇠하는 게 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심판받는 거 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가르치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심판이 가르침받는 사람의 심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에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살에는 불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의 원인이 뭐냐? 지나가는 한 사람이 담뱃불 하나를 던졌는데 이게 불씨가 돼서 산불 전체를 큰 불을 통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뱃불은 산불을 만들지만 소위 말하는 설화, 이 말의 불씨가 가정을 살아버립니다. 지나간 내 인생의 30년, 40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불살라버립니다. 내 자식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간호사들 문화 가운데 간호사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질서를 많이 따지고 서열을 많이 따집니까?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 지도자들 중에도 서열을 따지다가 소위 말하는 태움이라는 문화, 선배가 후배를 향하여 군기를 잡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태우고 이것 가지고 속을 태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 영혼을 집어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태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산불이 두려운 것보다 설화가 더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날아가고 부부관계가 날아가고 자식의 미래가 송두리째 살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한국 사회는 말의 범죄는 중요한 범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는 강도 범죄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현금들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댓글로 강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말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말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배의 키를 보면 모든 것보다 작지만 이 작은 키가 배를 좌우로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뭐냐? 그 사람의 말, 혀끝이 운명을 좌우하는 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그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불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 말에 따라서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이 이루어지는 미래로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너뜨리고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세우는 말이 있고 허무는 말이 있습니다. 여는 말이 있고 다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를 가면,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뭐냐? 한번 입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혀끝을 다 의사가 이리저리 다 살펴봐요. 건강을 혀끝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신자인지, 그릇이 병든 신자인지, 충만한지 그렇지 못한지 그 혀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열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묶인 자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묶인 병에서 결박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언을 전했는데 예수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이사야 예언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비교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언어를 쓰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가난한 언어가 아니라 부유한 언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부유한 언어가 있고 가난한 언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늘 부정적인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이것저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전능 것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며 긍정을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나라, 남미 같은 나라를 보면 자원 부국이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넘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삽니다. 왜 이 나라들이 가난하게 살까? 국민들의 생각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기술도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없다는 말부터 생각합니다. 말이 가난합니다. 생각이 가난하니까 말이 가난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편이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못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 하느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체 국민들이 모여 총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국민투표를 합니다. 200만 중에 10명의 대표들이 나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 그 성민은 거인족속이요 그 성은 요새요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그들은 무기가 있고 우리는 무기도 없고, 그들은 용병들이고 전쟁 경험도 없고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성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거인 족속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한번 함께 하자.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들었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성급하게 말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말로 걸러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면 우리 언어가, 여러분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 말 문장을 배울 수 있으려면 몇만 번은 써야 내 언어가 됩니다. 쓰지 않으면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께서 새 방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로 말을 하면서 자꾸 은혜의 말, 새 방언을 말하고 익히면 우리 언어가 나도 모르게 이전에 영적인 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는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나도 시작하는데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그 말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느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가난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유한 말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쓰지 말고 내게 능력 충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잠자리도 부족하고 옷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누추한 말, 불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말을 했냐? 부유한 말을 썼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잠자리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다 있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다 갖췄어도 예수가 없으면 평생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다. 돈이 마저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생각을 하고 가난한 말을 씁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없는 것부터 말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소유가 없어요. 착고에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일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얼마나 부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말입니까? 물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생각이 부유해지고 말도 긍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습니다. 다 불만족합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에 그 수백 가지 음식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큰 그릇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되게 먹을 것 없네 그래. 그 몇백 가지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 게 없다 그래.
여러분, TV를 키면 예전에 칼라 TV 나오기 전까지는 지상 공중파가 3개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채널이 100개, 200개, 300개, 유튜브 채널까지 하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200개, 300개 채널 앞에다 두고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야, 볼 게 없네, 그래. 애들은 게임이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게임할 수 있고, PC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게임도 많고, 오락거리도 많고, 볼거리, 구경거리, 스포츠, 얼마나 영화관부터 해가지고 즐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야, 할 게 없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불만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살면 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저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 목마르지는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내 영혼을 가람을 채워주시는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 나의 변함없는 친구시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고 생각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을 보세요. 부유한 말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유한 천국의 말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말은 어떤 말일까? 묶이는 말이 아니라 풀어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메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향하여 너는 그것뿐이 안 돼. 너는 해봤자 거기까지뿐이 안 돼. 근데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의 저주에 딱 묶여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인데 초등학교 때 부모가 줬던 그 말, 거기 말에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자신감도 없어요. 새로운 도전도 없어요.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날개가 꺾여 있어요. 그 날개를 꺾은 게 누구냐? 부모의 저주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들이 쓰는 말 때문에 아이들의 운명이 딱 묶여버립니다. 지존파 김규환이 왜 지존파가 됐냐? 여러분, 그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아주 눈여겨볼 만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김규환이 미술 시간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맨손으로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스케치북도 가져오고 물감도 가져오고 크레파스도 다 준비했는데 김규환만 멀뚱멀뚱 앉아있어요. 그래서 너 왜 이 학용품 안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저희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말에는 형편 안 돼요. 그랬더니 미술 선생님이 이 책자를 가져다가 머리를 팍 치면서 야, 도둑질해서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야? 그날 지존파 김기환으로 새로 바뀌는 인생이 됐습니다. 선생의 말 한마디가 제자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줄 중에 얼마나 많은 저주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많을까요? 내가 준 상처가 더 많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상처받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상처, 무서운 저주를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 말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힘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고 병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열흘 동안의 혈류병에 매여있던 여인, 가족도 저주하고 이웃도 저주하고 친구도 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에만 매인 게 아니라 저주에 매여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 풀어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묶였던 저주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의 권세로 풀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말의 권세가 천국 열쇠예요. 말로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의 권세를 통하여 매인 것을 푸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하고 저는 묶인 게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 사람들하고 묶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와 여러분하고 직접 이해관계 없습니다. 직접 묶이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매여있냐? 부부간에 매여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매여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주 대하는 직장 동료, 선후배들, 상사들과 묶이고 매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권세가 뭐냐? 하느님 나라 사람들 복음 전도가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만이 복음 전도 전부입니까? 풀어주는 것입니다. 묶인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결박에서 노인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과거에 매여 사소한 것, 별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것에 매여. 어떤 집안에 그 형제간에 싸움박질이 나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왜 쳐 죽였냐? 어머니가 자기 몰래 동생을 불렀는데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동생한테 돈 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동생을 확인해 봤더니 그 수중이 5만 원, 6만 원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고 자기 경험 관습에 매이고 자기 학습에 매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은 매이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든지 교양 있는 사람이든지 학식 있는 사람이든지 매이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풀어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풀어주는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식일에 한손 마른 사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명하여 그 손을 다 펴주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데 왜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짓을 하냐? 안식일법으로 확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식일에 눈먼 소경, 남에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부모도 보지 못하고 가족도 못 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실로 한번 걸어가라, 그리고 눈을 씻으라 하시니 이 사람이 눈을 확 띄어주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안식일에 왜 해서 안 될 짓을 하냐? 법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관행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잘못된 관행, 관습, 풍속, 문화, 종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영혼을 묶어버립니까? 어떤 점쟁이가 당신은 철거를 만져야 성공한다. 평생에 철 근처도 안 간 사람이 갑자기 사업 정리하고 그 무당 말에 딱 미어가지고 철공 사업에 뛰어들다가 툭탁 완전히 폐가 망신해. 어떤 사람은 무당이 당신은 문지방 베고 자야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래서 자기 편안한 침대도 못 주고 거기서 잠을 자지 않고 무당의 말에 매어가지고 죽을까 봐. 그 조조의 말에 묶여가지고 문지방 베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얼마나 허망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닫힌 말이 있고 열린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볼 수 없는 자를 보게 했다. 닫힌 눈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말도 닫힌 말이 있고 열린 말이 있어요. 사람들 아주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 사람 있죠?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들 얼마나 똑똑한 엘리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렇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예 닫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닫아버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닫힌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냐? 내 주장을 강요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열려있어 온유한 자들. 그만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듣는 게 죄예요. 솔로몬이 창기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세상에 창녀들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창기들이. 그런데 왕이 직접 내려와서 창녀들의 말을 다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 곳곳이 닫히고 말았어요. 지난 3년 동안에 더 많이 닫혔어요. 인간적인 대면, 친교, 교제 다 사라지고
기적인 그런 관계로 점점 메말라갔어요. 그런데 하느님 나라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린 천국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업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물질도 막히고 다 막혔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홍해로 앞에는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을 하고 사면이 다 막혔어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닫혔습니까? 다 막혔습니까? 기도하면 세계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는 다 죽이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다 영을 죽이는 말들이.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쓸 때 보통 일반적인 책자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2만 단어에서 3만 단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루에 책 한 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 중에 정말 살리는 말을 많이 쓸까요? 죽이는 말을 많이 쓸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지옥이 들어있고 말 속에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채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한번 띄워주세요. 야고보 3장 5절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의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이 지옥이니 그 말이 지옥불을 사르는 것처럼 지옥의 말을 쓰는 게 우리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말이 지옥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가정, 개인은 지옥처럼 살아갑니다. 그 말이 자기를 탁 닫아버리고 그 말이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지옥불처럼 화마가 되어 가정과 교회, 사회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말이 병들면 그 가정이 병듭니다. 남편의 말이 병들면 아내의 마음이 병듭니다. 아내의 말이 병들어 있으면 늘 쓴소리하고 잔소리하고 가십하고 그러면 남편의 영혼이 병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의 언어가 살인의 말이 되면 가정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 지도자들이 쓰는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벌써 뭐 공천, 한의, 언연이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스펙, 정치적인 능력, 그런 걸 보는데 그 사람 말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의 말을 하는지 증오의 말을 쓰는 사람인지. 여러분, 여야 대변인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말장이들, 매일 제일 잘하는 언론 출신 대변인 세우고 법조인 출신 대변인을 세웁니다. 근데 죽이는 말들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의 말이 병들었으니 국가, 사회가 어떻게 건강한 국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도자를 세우려면 그 말을 보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이는 말 중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맛집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최고의 맛집이 어떤 맛집이냐? 별미 중에 별미가 뭐냐? 남의 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18장 8절을 보니까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미 중에 별미가 뭐냐? 남의 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입맛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맛에 제일 잘 맞아. 이 말이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리에 갔는데 다른 제3자를 말하거나 가십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면 잠잠하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계속 말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다투고 논쟁하고 변론하는 말,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저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트러블 메이커인지 피스메이커인지
말로 다툼 만드는 사람. 그게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9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 다음에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살인죄와 수군수군하는 죄가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경중 중에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남을 수군수군하는 거. 왜 이게 동급일까요? 우리끼리 말인데 하느님을 딱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 어찌 형제의 눈속에 티는 보고 내 눈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다른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의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서로 먼저 높여줍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먼저 세워줍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생명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혈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 죄악된 나라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미국 사람이 난생 처음 대한민국에 왔는데 저절로 한국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말 합니까?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 방안을 주셔야지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누추한 말, 죄악된 말을 쓰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언어를 점점 배우고 있게 해서 언어의 거룩함, 성결함, 그리고 언어의 권세를 회복하며 이 땅의 그 말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